그리고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기록된 역사 속에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. 성경은 구원, 즉 구속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.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원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인 겁니다.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노아 시대 때 물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때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요? 물론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정확한 수를 알 수 없습니다. 성경학자들 또 성경에 관심 있는 분들이 나름대로 인구를 이제 계산을 하고 그걸 발표를 합니다. 그런데 많게 잡으면 우리 시대 인구 정도 된다고 하고 가장 적게 잡아도 15억에서 20억은 되리라고 말을 합니다. 왜 그러냐면은 인구를 좀 계산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는 것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AD 1세기에 지구상의 인구가 2억이었습니다. 지금은 인구가 70억입니다. 2000년 만에 2억의 인구가 70억이 됐어요.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 홍수가 있을 그때까지 대략 한 1600년에서 1700년이 지났습니다. 그러나 그때는 지금처럼 수명이 짧지 않았습니다. 아담이 930살을 살았어요. 대부분 1000살 가까이 살았습니다. 그리고 그때는 피임약도 없었습니다. 자식을 자유스럽게 낳은 많은 사람이 늘어났을 겁니다. 그러니까 거의 한 1700년 정도 되면은 얼마의 수가 그리고 1000살 가까이 사는 이 환경의 조건들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어요. 많게 잡으면 한 70억, 적게 잡아도 한 15억에서 20억. 가장 최소로 잡아도. 그런데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. 겨우라고 말할 수 있겠죠. 그리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서 심판을 한 사건이 창세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중에서 불로 심판한 중에서 나온 사람이 롯과 롯의 두 딸입니다. 롯의 아내는 같이 나오다가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됐어요. 롯의 아내가 믿는 신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 불신자였습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다가 나올 때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의 수가 60만이라고 했습니다. 그 60만이 광야를 통과하고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딱 두 사람뿐이었습니다. 나머지 59만 9,998명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. 그 사건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그 10장 5절에서는 하나님이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. 물론 두 사람만 천국에 들어갔다 그 말은 아닙니다. 그만큼 적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하나의 모형입니다. 다만 그 수를 통해서 적은 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기 직전에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사역할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보실 때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었지 않습니까? 예레미야 5장 1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했습니다.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.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. 한 사람. 그래서 예레미야는
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면서 찾아봤습니다. 예, 물론 없죠. 그래서 예레미야 생각에 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비천하고 우준하여 여호와의 길, 자기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건 당연하다. 기인들은 알 거다. 그래서 기인들에게 갔습니다. 그런데 기인들도 일제히 그 결박과 멍에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버렸지 않습니까? 예. 예루살렘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그 기인들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제사장, 선지자들도 똑같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예레미야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고 따라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? 그 결과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. 자,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뭐가 있었습니까?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있었잖아요.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참으로 구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망했다는 겁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.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. 그렇죠.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. 그것뿐입니까? 에스겔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했습니다.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순행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에서 행해지는 모든 그 악덕과 죄악 때문에 그 탄식하며 우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 이마에다 표를 하라 그랬습니다. 그리고 그 이마에 표한 사람에게는 손대지 말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뒤따라가면서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. 그런데 에스겔이 다니면서 표하려고 보니까 나만 홀로 있는지라 아무도 없는 거예요. 그 예루살렘에서 행해지는 악행과 그 예루살렘에서 행해지는 어떤 그 죄 때문에 탄식하면서 우는 사람, 그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예레미야 자신 딱 혼자밖에 없는 겁니다.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.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.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나중에 팔아버렸습니다. 70제자를 불렀습니다.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이 임할 때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120명입니다.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애 하셔서 거듭난 사람들이 120명.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 열심히 한다는 바리새인은 6천 명이나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 구별된 사람은 120명, 적은 숫자. 그 숫자가 성령을 받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활발하게 전해서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겁니다. 예,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살펴봐도 거듭난 사람은 적습니다.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.